아멘. 2024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월요일 아침을 깨워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생각하며 또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고모던 힘내어 편히 싣고 평안히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나의 뜻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죄의 깊은 잠받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께 감사의 거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년 축복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동안 성전 예배자로 기도로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성도 기간 부서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의 사랑, 이웃사랑과 삶으로 전도하여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영적으로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고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소개할 때에 사람들은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그 이론이 정말로 실제에 적용될 수 있느냐. 정치적인 문제도 뭐예요? 탁상공론이잖아요. 그냥 책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머리로 생각한 게 실제 적용이 되느냐, 이게 진짜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그게 실상에 적용이 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 강대상의 추리에 전등을 달았어요. 근데 처음에 달아놓은 전등이 불이 위에는 켜지고 아래는 위랑 아래랑 따로 노는 거예요. 처음에 해놨는데. 왜냐하면 전선을요 한 8개, 9개를 하나에 묶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로 다 연결해야 되는데 하나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론상 전원이 좀 딸릴 것 같고, 잘못 연결했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연결했다가는 불들이 다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연결하다 보니까 불들이 다 아래 위가 따로 놀았어요. 이쪽도 따로 놀고 저쪽도 따로 놀고. 저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렁각시처럼 아무도 없을 때 아내 불러가지고 우리 둘이 다시 이거 만들자. 그래서 전선을 다 풀렀어요. 전선을 다 풀러서 하나 연결해서 불 들어온 거 확인하고, 그 다음 거 선 또 연결해서 또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또 그 다음 거 연결해서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생각으로는, 이론으로는 맞아요. 전부 다 연결해서 꽂으면 불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이론이 틀리면은 다 연결했다가 한꺼번에 꽂았다가 전부 다 불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 연결하고 또 꽂고 하나 연결하고 또 꽂고 그래가지고 완성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생각한 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믿고 있는 이론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삶에 진짜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수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병도 낫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삼각산에 가셔서 능력을 받으셨어요. 삼각산 어딘지 아시죠? 여기 북한산,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능력 받는다는 옛날 전설,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서, 그래 목사님이 올라가서 밤마다 그냥 소나무 잡고 흔들고 어쨌든 능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능력 받은 것을 한번 어디서, 이론이니까 한번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기 전에 진짜 내가 교회에서 사용했는데 안 되면 안 되지, 창피함을 당하니까 어디 가서 한번 사용해 보자 해가지고 서울역 뒤로 가신 거예요. 그 서울역 뒤에
안진뱅이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안진뱅이에게 500원을 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고 그냥 손을 잡아서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을 받았으니까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기도를 받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근데 아무리 땡겨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는 다리가 굳어 있는데 이렇게 세우니까 안진뱅이는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참을 기도하고 땡기니까 안 일어나고 땡기니까 안 일어나니까 안진뱅이가 받은 500원을 던져주면서 이거 갖고 가라고 그랬대요. 이론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병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기도하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 방까지 찾아와서 또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그래서 기도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병마를 쫓아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병 치료 안 받지도 못한다면 하나님 망신이고 저도 망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음식점을 하는 성도님의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음식점에 간 이후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들어간 이후로 손님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니까 손님들이 막 밀려오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제가 괜히 우쭐해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긴 하나 보다 제가 왔다 간 사업장이 부흥하고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는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도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통계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권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병 치료만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으며 어떤 분들은 사업이 대박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답보 상태로 아니면 오히려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만약 저에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진짜 낸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론대로 실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4년 신년 축복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 치료함 받고 사업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이론은 언제나 맞아요. 언제나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작정하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 압니다. 금년에는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뭔가 좀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도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말씀은 맞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부족함, 내가 그렇게 결단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었고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었었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의 일생이 뒤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도 많이 치료하고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의 말년은 여전히 지금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인생의 말년에. 그런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면 형통하고 예수 믿고 나면 건강하고 예수 믿고 나면 축복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 믿고 여러분 복받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것이라고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척한 지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100명의 성도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목회자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잘못해서 성도를 전도하지 못하고 오면은 쫓겨나고 앞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그러면 목회자가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목회 잘못한 것이니까. 예수를 믿은 지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가난과 질병을 벗어나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잘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아직도 고난이 있으면 그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증인이란 말을 하기보다는 결과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길 원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과를 보길 원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 너. 그 결과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주눅을 들게 하기에 충분해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는가 보다는 실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실적이 없을 때에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으면 고난 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부끄러운 일은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게 되었을 때는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기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예요. 그거는 잘못된 기대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사도와 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유, 그때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내가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왜? 교사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째 지금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부흥하지 않는다면은, 헌금이 늘어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난조차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있고 그 열정이 있다면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꼭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꿈과 열정이 있느냐 묻고 싶어요. 저에게도요. 고난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열정과 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한다고 언제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언제나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멈출 수 없는 열정은 진정한 만족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일 줄 믿습니다. 목사가 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왜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주무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힘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설교가 즐겁다고 하지만은요, 이 준비하는 시간은 힘든 거예요. 저도 설교 안 하면은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자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나온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편안하게 살 것 같으면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은요, 고난을 그냥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아픔은 그냥 잊어버려라, 이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이 스토아 철학을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고난을 잊어버려라, 찬송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한번 잊어버려라. 근데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엑스타시 황홀경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모두 다 잊어버린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아편과 같은 거예요. 고통을 잊게 만드는 아편과 같은 것입니까? 아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편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라는 말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말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겠고,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 목적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피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그분을 붙들게 함으로 진짜 위로를 받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상처받고 떠나면은요, 다시는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교회는요, 말로 위로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면은요, 이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이렇게 큰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도 교회고
지역도 교회고 구역도 교회가 됩니다.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잠깐의 형통과 비교할 수 없으며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고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정 모두 다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왜? 고난을 부끄럽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 고백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과 꿈이 들어있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꿈과 열정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4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가정에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큰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금전적 손해를 입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현상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 고난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꿈과 그 열정으로 하나님 고난을 뛰어넘는 2024년도 한 해, 축복의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함으로 알게 하시옵시고, 꿈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선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기에 그 꿈과 비전과 열정을 향해서 오늘도 고난을 뛰어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해요. 근데 예수 믿을 때도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저주가 있지? 저 사람 병들었네?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예수 믿었는데 저주 받았다라고 해서 낙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도 안 될 것이고, 그것을 질책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것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과 열정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내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받지 않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주님과 함께 그 열정과 꿈을 향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